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선대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어제 말씀이죠. 엘리야는 지금 17장 3절에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해서 이제 시내가 말라지는 상황이고 엘리야가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죠.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한 과부가 엘리야를 먹일 것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단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한 정도의 거리예요. 약 140km 정도 되고요. 여러분, 서울에서 140km 떨어진 광역시가 어딘지 아세요? 네, 대전. 또 대전이라 하셨는데, 네, 대전 맞습니다. 그래서 밥을 줄 사람이 대전에 있어. 걸어가라 하면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또 사르밧은 어떤 도시인가? 사르밧은 시돈과 드로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부유한 상업 도시였어요. 특히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바알의 숭배의 중심지였고요. 시돈은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의 조국
나라였죠. 이세벨의 아버지 옓바알이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시돈이었다는 거죠. 이세벨의 아버지 옓바알의 뜻은 바알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옓바알은 시돈 왕이자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140km나 떨어져 있는 그 도시 시돈 땅 사르밧 바알을 숭배하는 그 땅에 가라고 했을까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세벨의 나라에 있는데 그 넓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사르밧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지역 다 놔두고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이 시돈 땅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던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간 것 자체가 사실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에 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 또 그 도시가 사르밧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를 보고 하나님께서 만나라 하신 그 과부인 줄 알고 물과 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지금 자신의 형편을 다 이야기하죠. 집에 사실 떡도 없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에 그 가루를 통해서 떡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기름이 있고, 사실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을 먹이고 남은 거 자기도 조금 먹고 이제 죽을 날, 굶어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정중한 거절이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하죠. 우리 13절 14절인데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인의 이 말씀이 여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말씀인데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게 굶어 죽게 생겼다고 여기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당장 내가 이번 생 마지막 식량을 아끼고 사실 견디고 버티다가 이젠 먹어야겠다 할 듯해서 준비합니다. 그것도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배고픈 거, 내가 못 먹은 거 견딜 수 있죠. 내 자녀들, 나의 아들을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려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벼룩의 간을 빼먹는 상황이 되었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면 안 굶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인데요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바알의 숭배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섬긴 이야기를 가지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 말씀에도 사실 레위 자손을 섬기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되죠. 하지만 주의 종만 잘 섬겨라 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성도들 모두 이 시대에 레위 자손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오늘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는 종을 섬겨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다스리는 곳에서, 즉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메우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인의 아들이 이제 죽은 사건이죠.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엘리야랑 며칠 함께 하니까 엘리야랑 이 여인의 삶이 다른 데는, 구별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구별된 거룩함을 보니까 자신의 삶이 비교가 되는 거죠. 정죄감도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이가 병들었는데 이 병의 원인이, 그렇죠? 나의 죄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정죄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 병들어 죽은 아이를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야는 그 아이를 받아서 다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인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죽은 사르밧 가부 아들은 다시 살린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 사르밧 가부, 더 나아가 시돈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정말 생명의 주관자인지 진짜 참신인지를 드러내려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건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부는 축복의 통로가 막힌 상황이죠.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축복에 누릴 수 있는데 가부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많은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가부에게 보내지 않고 140km나 떨어진 한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보내셨을까요? 바알을 섬기는 그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죠. 근데 찾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가부도 없고 사렙다 가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실함조차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죽을, 그렇죠? 그 양식을 두고 엘리야를 먼저 먹인 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렙다 가부처럼 나의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진실한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루, 또 하나님을 높이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살기 위해 먹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떡 한 조각 먹지 못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의 땅 그 사렙다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이 한날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